온라인 수요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주 더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제가 또 나올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관해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곳에서 어떠한 제사가 드려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들, 그 제사들은 그냥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막에 드려진 제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 9장에서는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함께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건너뛰고 성막에만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의복이죠. 제사를 드리는데 앞서서 제사장 의복을 착용하는 모습이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제사장 의복에 관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한번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그리고 39장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림과 함께 출애굽기 28장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서 한번 제사장 의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꽤 많아서 조금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는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금 포인터가 가르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에봇입니다. 근데 에봇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옷에서부터 그리고 이 어깨 받침까지 어깨까지 해서 이 보면은 견대 그리고 띠 그리고 에봇 전체적인 것을 6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정교하게 섞어 짜서 만들고 또 2개의 어깨바지를 만들어 어깨바지 이 견대를 만들어 에봇의 앞판과 뒷판의 양쪽 끝에 달아서 서로 연결하라. 그리고 에봇 위에 매는 허리띠, 여기서 띠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띠는 에봇을 짤 때 같은 방법으로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에 붙여 짜야 한다. 너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나이 순에 따라 한 호마노에 6씩 새기라. 지금 이 부분은 이 가슴의 흉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견대에 들어가는 장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길 때는 보석 세공인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새겨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는 그 2보석을 금태에 물리고 그것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으로 삼아라. 이와 같이 아론은 나 여호와 앞에서 기념으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달고 다녀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2개의 사슬을 만들어서 금태에 달아라 하면서 이 견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7절에서는 그 앞에 제사장 앞에 흉패, 판결패라고도 하고 가슴패라고도 하는 이 흉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17절까지가 아니라 더 긴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간략하게 1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에봇을 짤 때 같은 방법으로 판결 가슴패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짠 천을 2겹으로 겹쳐서 가로 세로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4줄의 보석을 물려라. 첫째 줄에는 홍옥, 황옥, 녹주석 이렇게 하면서 이 가슴패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에 따라서 12개의 보석을 달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식을 넣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패, 가슴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판결을 내리는 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0절을 잠깐 보시면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가슴패 주머니 안에 넣어 아론이 내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휴대하도록 하라. 이와 같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판결할 문제에 대하여 내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이 판결 가슴패를 달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판결 가슴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란 옷, 이 겉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옷에 대해서는 31절부터 3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너는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겉옷을 전부 청색 천으로 만들어라. 그 옷은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고 찢어지지 않게 구멍 둘레를 갑옷 기처럼 짜야 한다. 그리고 그 옷자락의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쓴 이제 머리에 있는 관 그리고 이 금패에 대해서 36절에서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너는 순금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앞면에 메어라. 아론은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 잘못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론이 패를 항상 이마에 달고 다니면 나 여호와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을 것이다. 너는 가는 배실로 긴 속옷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어라. 이렇게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의복을 위임식에 앞서 하나하나 착용하는 모습이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제사장 옷에 대해서 보았으니 한번 이것을 착용하는 아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게 제사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에 저를 사용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나태해질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음에 감사하기보다 실수 없이 잘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중의 입장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는 집례할 때보다 예배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같은 예배인데 책임감이 덜해서일까요? 회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소홀히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데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설교자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드린 지 벌써 3개월이 넘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태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나 또 초기 한국 기독교 때 핍박받으면서 예배하는 그때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 소홀해지기 쉽고 점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놓치지 않게 권면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이러스 안 걸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또 아직도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힌 모세, 이제 거룩한 기름으로 성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로 레위기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가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머리에 안수한 뒤에 그 송아지를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4개의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버리죠.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 가죽, 그리고 똥은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로 번제를 드리는데 이는 레위기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순양을 데려다가 똑같이 안수하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을 다 물로 씻어서 그 모든 것들, 가죽과 똥, 그 모든 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데 세 번째는 위임식,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온전한 위임식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이때도 역시 순양을 데려다 잡습니다. 22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입니다. 순양 한 마리를 더 끌고 와서 다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담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불 그리고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주변에 뿌리고 오른쪽 다리를, 그 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서 다른 제물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어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똑같이 이 제사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7일간 3번의 제사를 드리고 또 똑같이 제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읽기 힘들다는 레위기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수많은 재물이 죽어야 하고 또 수많은 과정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보니 이전에 어떻게 제사했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구약 시대에 드려진 제사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예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혈의 은혜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사장이 온전히 성결하게 되기까지 7일간의 그 반복되는 제사를 보면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사함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빨리 죄사함의 조건을 찾고 그 조건에 따라서 빨리 무언가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행할 때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살인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간음하는 것과 음욕을 품는 것도 같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가능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악함이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이 죄를 온전히 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값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살아감에 항상 감사하고 이 한량없는 은혜로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대의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이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바쁘게, 다른 때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일들, 또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